오늘부터 4주 동안 우리 교회 창립일까지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뭡니까? 다 같이 시작. 교회여 돌아오라. 교회여 돌아오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6월 29일이면 주일날에 딱 맞는데 그날이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16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회는 그래서 6월 29일에 드리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 교회는 약속을 했습니다. 매년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 교회 창립 주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첫째 주일이 우리 교회 창립 16주년 감사 예배 겸 맥주 감사 주일이 됩니다. 지난 15년이 교회의 털을 닦고 세워져 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교회가 든든히 서기를 위해서 다시 세운다, 리빌딩한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선교와 우리의 교육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다시 세워져 가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가 되고 나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좀 반복되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내하시고 우리가 다시 세움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가 다시 세워져야 한다라는 생각이 보여지는 예배당을 다시 세운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다시 부흥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영적인 것이 아닌 물질적인 것들, 외형적인 것들이 부흥해야 된다라든지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즉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 다시 세워진다. 즉 모두가 동참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그의 아픔이나 그의 힘든 것들이 외면당해서는 안 되며 모두가 다 같이 동시에 회복되어지고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이죠. 그래서 건강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열심히 나가서 죄송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행복한 성도는 항상 감사하며 찬양하는 성도가 행복한 성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지난 반년 동안 이루어 왔습니까? 올해를 시작하면서 이처럼 우리가 다 같이 건강한 교회로 행복한 성도가 되도록 바꾸어 갑시다. 그렇게 이 을사년을 시작합시다. 라고 하면서 축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래서 이 다시 세움, 이 리빌딩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서 오늘부터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예레미야서를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4장이 배경이 됩니다. 예레미야 4장은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나누어진 이후에 이 남유다 왕국이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즉 예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은 뭐냐면 남유다여 회개하라. 지금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는다면 임박한 재앙, 특별히 바벨론의 침공을 너희가 이겨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해요. 우리 예수 소망교회요. 이제는 회개하라. 더 이상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타락한 모습은 아닐지 몰라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마지막에 임박한 재앙을 너희가 이길 수 있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묻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 4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네 가지를 좀 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1절에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돌이키는 것이죠. 회개하라. 그런데 그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리긴 달리는데 표대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달려야 되는데 잘못되어서 탈선을 해버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잘못 달려가면 헛고생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지금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이 내게 돌아오라라는 말씀을 감정적인 후회, 슬퍼하는 것으로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죄로 살았던 모든 삶, 세상에 머물러 있던 그 모든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서 달려오라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부모님이 두 팔을 딱 벌려놓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둘째 아들 탕자를 갖다가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외치면서 언급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우상과 불의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는 많이 하는 것 같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은 우상과 불의로 가득하지 않나요? 돌아오려는 의지가 있다면 방향을 분명히 정해야 됩니다. 누구에게로? 우리 주님께로. 대부분의 전통적인 교회들이 예배에 참석해 보면 강단의 메시지가 오랜 시간에서, 그러니까 한 목사가 한 곳에서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스타일이라든지 말씀에 그 돌아가는 것들이 비슷비슷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식상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끊임없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중심, 모티브를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씀을 잘 전해보겠다는 욕심 때문에 군더더기가 자꾸 많아지면서 그 뼈대가 흔들려버리고,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예레미야서를 읽고 시작했는데 끝날 때는 예레미야서는 온데간데 없어버리고 자기 이야기만 가득한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 한 목사에게서 말씀을 계속 듣던 모든 분들은 식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고 더 이상 기대하지도 않고 무미건조한 예배가 흘러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설교가 처음에는 듣기 좋은 모독 윤리적인 설교이거나 세상 가십거리를 갖다 떠들어대는 설교이거나 아니면 세상의 이야기를 하고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듣기는 편하고 좋을지 몰라요. 귀는 쫑긋하고 잠은 안 들어요. 눈은 뜨고 있을지 모르나 조금 더 지나고 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또 다른 갈증을 말합니다. 근데 그 갈증은 영원히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이러한 현상 때문에 반동적으로 나타난 예배들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들, 오래된 교회가 되어지면서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30년 되어지면서 그 예배가 항상 같아서 여전하여서 무미건조하다고 느끼면서 교회를 떠날 마음들이 생길 때쯤 되면 그 교회들마다 새로운 혁신을 하겠다고 하면서 반동적인 예배를 찾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인간의 눈과 귀와 입과 마음을 자극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떤 신유와 기적을 강조하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온갖 프로그램을 동원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성전부터 요란하고 외부 모양도 화려하고 유명인사나 연예인을 초청해서 설교단을 갖다가 장식하고 온갖 악기와 밴드를 동원해서 열광적인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비를 체험하거나 아니면 어떤 종말에 대한 어떤 강박관념 같은 것들을 갖게 된다거나 아니면 기적과 축복에 목말라 한다는 것이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세상에서, 정치에서, 가정에서, 교육에서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이곳에서 눈물도 흘려보고 고함도 쳐보지만 또 다른 나 안에서의 허탈함을 갖다가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주님이 빠져버리고 요란한 것들, 화려한 것들, 우리 육신적인 탐닉만을 갖다가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예배로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나온 것이 반동적인 예배 두 번째가 뭐냐면 정치적인 예배입니다. 온갖 선동과 구호와 선언문을 갖다 설교 속에 삽입을 합니다. 사회와 정치를 비판하고 계급을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예배에는 언제나 뭐가 있냐면 분노가 있습니다. 정죄함이 있습니다. 혁명적인 분위기, 마치 2차 대전 때 무솔리니나 히틀러 같은 혁명적인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가슴 뛰게 만듭니다.
현실 정치와 사회에 불만을 가지게 하고 결국 억눌린 계층 또는 아니면 소외된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매력이 있어서 자꾸 그런 교회로 덤벼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 교회만이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리를 지르고 선동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그들은 영적인 빈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에게 말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해도 되나? 교회가 무엇이지? 신앙이 무엇이지? 또 다른 회의와 불신에 빠지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당은 많습니다. 곳곳마다 십자가가 가득합니다. 과연 이 땅에 있는 그 많은 교회들이 이 사회와 이 역사 안에서 빛이고 소금입니까? 혹시 부담은 아닙니까? 이전에 보도되었던 동유럽의 자유화, 민주화 물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동독이 알다시피 철의 장막이 무너지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대탈출을 해서 서독으로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서독에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보면서 지금 우리 21세기 한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K 문화가 아니 또 남북 간의 어떤 관계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수많은 탈북민이나 또 이주 노동자들, 불법 체류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 가운데에서 많은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과 거짓 선전과 어떤 경직된 이데올로기, 통제, 압박 이런 것들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에 그들은 또 다른 개혁과 자유를 갖다가 선동하면서 우리에게도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도 인권이 있다 외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사회는 혼란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근데 그것이 혼란이고 나쁜 것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한다는 겁니다. 그런 끊임없는 세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끊임없는 여러 가지 변화를 요구하는 그 요구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도 탈출을 해왔지만 교회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다시 또 얼마 있지 않아서 세상으로 튕겨져 나갔습니다. 아니란 현상에 긴 잠에서 깨어나지 않으면 변화는 없습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뼈를 깎는 자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볼 눈이 없으면, 영안이 열려있지 않으면 끊임없이 감각적인 것들 때문에 실패할 것입니다. 실망할 것입니다. 또 다른 허탈감에 빠질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어떤 욕망, 어떤 그런 잘못된 유혹에 빠져서는 안 되는데, 저희를 비롯하여 많은 목회자와 많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첫 번째,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칩니다. 1절에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흔들리지 말라. 철저하게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견고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자, 우상과 가증한 것들을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어라라는 겁니다. 이 말은 부분적인 회개, 어떤 타협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철저해야 됩니다. 완전해야 됩니다. 견고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가증한 것들을 제거해야 됩니다. 욕심이나 거짓이나 음란이나 자존심이나 미움이나 이거 제거하라는 겁니다. 하나씩 조목조목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밝혀봐야 돼요. 다 끄집어내야 돼요. 마치 설거지통에 설거지 물속을 한번 휘저어서 그 안에 겉에는 깨끗해 보이지만 한번 휘저으면 밑에는 오물이 막 올라오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봐야 하는 겁니다. 폴 트립의 경외라고 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를 언젠가 새벽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뒤틀린 삶을 바로잡는 법,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답은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폴 트립이 말하는 이 뒤틀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현대인에게 네 가지를 크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성공에 대한 집착과 일 중독이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폭식과 비만이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는 간음과 쾌락에 대한 중독이라고 합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비틀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걸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버려야 돼요. 수십 년 전에 영국 출신의 강해 설교사였던 이 데니스 레인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 그리고 거기에 대한 충고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부흥과 성장을 자랑만 하지 마십시오. 100년 전에 영국은 한국과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전성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하고 자랑스럽던 영국 교회는 지금 텅텅 비어있고 박물관처럼 전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후에, 이 말씀을 거의 한 10년 전에 한 말이니까 한 40년 후에 한국이 영국과 같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근데 벌써 10년 사이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겸손히 내일을 준비해야 하는데 우리의 교회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과장, 허세에 가증한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교회들마다 교인 숫자를 갖다 과장하고 헌금 액수를 자랑합니다. 교회당의 사이즈를 자랑하고 그것이 믿음의 크기라고 자랑합니다. 축복의 주진이나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비성서적인 것들에 매여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자랑합니다. 정말로 그렇다고 한다면 소외되고 가난한 지역에서 아니면 정말로 농어촌 같은 오지에서 아무런 보상도 열매도 없이 조용히 고생하고 있는 분들의 능력은 보상받지 못하겠네요. 그건 복도 아니고 그건 저주입니까? 우리는 사람을 통계로 봅니까? 아니면 영혼으로 봅니까? 교회들마다 통계로 보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몇 명인가 앞으로 몇 명이 되어야 되고 교회 사이즈가 이만한데 어떻게 돼야 되고 저렇게 돼야 되고 모든 것을 통계로 봅니다. 숫자로 봅니다. 이제 내려놓아야 합니다. 영혼으로 봐야 합니다. 한 심령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려고 앞서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1천만 기독교인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1천만 성도가 자랑만 할 것은 아닙니다. 아니 1천만이나 되는 성도가 있으면서도 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 것은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의 이 땅의 지금의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정치적인 압력단체 행사를 해야 된다. 아니면 성직자 이름으로 특혜를 요구해야 된다. 교회들이 그런 거에만 매달려 있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부동산을 하십니다. 근데 결혼하기 전부터 했던 거예요. 그래, 결혼하고도 계속 하시는데 젊어서부터 했던 일이야. 근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을 겪어봤는데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서 오면은 이분들은 정직하고 법적으로 충실하게 매매를 한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나 교회 성도들이 오면 편법이나 탈세나 거짓 같은 것으로 매매하려고 한다. 이게 현실입니다. 누구를 욕을 할 겁니까 도대체? 물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말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3절에 보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씨를 뿌리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삶의 밭을 준비하라.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려도요, 그 땅이 묵은 땅이면요 아무 흙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보지 않았습니까? 아무 준비 없이 씨만 뿌린다고 곡식을 거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아름다운 씨가 거기서 나무가 되어지고 열매를 맺고 그러는 거죠. 이 묵은 땅, 우리 안에 굳어버린 양심들, 무감각한 신앙, 타성에 젖어 있는 모습들, 이런 묵은 땅을 기경에 엎어야 됩니다. 가시덤불도 있을 겁니다. 치워버려야 합니다. 어떤 죄악의 가시덤불, 세속적인 생각이나 회개하지 않는 여러 가지 습관들, 이런 것들을 치워버리지 않고 씨를 뿌려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하나님 왜 나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까? 묻기 전에 내 심령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그 일을 실천해야 됩니다.
교회부터 그 말씀 설교와 예배의 개혁을 단행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계속해서 시리즈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영원성, 그 능력을 다시 강단에서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단은 지금 무서운 세속화의 오염 속에 버려져 있고 또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부터 조심하겠습니다. 강단에 정말로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서 혹시라도 지금 5가지 위험성이라는 게 어떤 목사님 책이 보니까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말씀 전하는 것이 걸려들까 조심하겠습니다. 목회자의 말씀 설교 속에 5가지 위험성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신문 사설식의 설교, 둘째는 정치 강연식의 설교, 셋째는 도덕 훈계식의 설교, 넷째는 문화 수필식의 설교, 5번째는 철학 강연식의 설교 하지 않겠습니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저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성경을 말해 주십시오. 세상 지식이나 훈계에 우리가 신물이 납니다.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채찍질 해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사람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감흥 없이 지금처럼 앉아있으면 또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순수함,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영원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교회는 예배가 무미건조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의미한 예전을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앉아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도 도대체 이게 떡이고 이게 그냥 포도주이지 이게 하나님의 살이고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가 같은 기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들고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동참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회개함도 없어요. 회개함이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꾹꾹꾹 삼킵니다. 그런 무의미한 예전이 반복되는 예배를 탈출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 행태에 그 순서를 빠뜨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예전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예전의 순서에 맞춰서 앉고 일어설 것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을 실증나게 하지 않도록 저는 열심히 부르짖을 것이고 여러분들도 예배에 이제는 영과 진리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이 저를 찌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는데 끊임없이 주일마다 나와서 그렇게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예배의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무의미하고 형식적인 예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찬양과 경배가 있고 고백과 감사가 있으면 충만과 기적이 있습니다. 이것 하나 빠짐없이 우리 예배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레미야의 경고입니다. 4절에 너희 마음 가죽을 메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러분 외적인 종교 행위를 넘어서 내면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8일 만에 표피를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했습니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신약에 넘어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림의 사건 이후로 모든 자에게 구원이 베풀어진 이때는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바울이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즉 가죽을 벗기는데 어떤 가죽을 벗기느냐 육신의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가죽을 벗겨내야 됩니다. 마음의 가죽을 벗겨라. 어떤 가죽을 벗겨내야 되느냐 하면 무감각이라고 하는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십시오. 교만이라고 하는 마음의 가죽도 벗겨내십시오. 자기 중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가죽도 벗겨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고 하는 가죽도 벗겨내시고 어떤 세상과의 반복적인 타협이라고 하는 그런 거짓도 벗겨내십시오. 우리에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3대 적이 있답니다. 이거 조심하라. 3대 적. 첫째는 자아.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이 세 가지를 항상 조심했다는. 첫째는 자아. 나 자신.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 감정을 다 믿지 마십시오. 내 생각을 다 믿지 마십시오. 나만 옳다고 하는 생각들, 내가 하는 말, 뱉은 말이 무조건 진실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오해를 벗어버리십시오. 둘째는 사탄. 악은 끊임없이 우리 연약함을 파고들 것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이성에 대한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권력이나 권위에 대한 명예감이라든지, 어떤 도덕윤리적 맹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상들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부분들을 파고 들어올 겁니다, 사탄은. 세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지도자. 내가 스승이라고 믿고 있는 그 사람을 조심하십시오. 그 사람도 인간입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서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이십시오. 모든 걸 다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세상의 이 세상의 교주들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이단들을 만들어내는 법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저를 조심하십시오. 저를 특히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그래도 눈을 떠야 될 것 아닙니까? 너희의 마음에 가죽을 대고 여호와께 속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하나님에게만 속하면 돼. 눈 다 딱 감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돼. 아니 그러나 우리는 죄송하지만 내 몸은 어디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 발을 딛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눈을 떠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또한 구원받은 백성을 위한 방주로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존재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썩어져가는 어떤 세상의 모든 시대 정신과 사회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방부제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귀를 막거나 침묵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선동적인 예배, 정치 선도적인 예배 그런 것을 말하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단 우리가 귀를 막지 말아야 할 것들은 첫째로 가난한 자들의 외침에서 귀를 막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억압당하고 갇혀있는 자들의 그들의 말에서 외침에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세 번째, 자연 환경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한 어떤 세력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맞서야 합니다. 네 번째, 생명을 경시하는 어떤 세상의 풍조와 간습에 대해서도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방부제 역할 말고 빛의 역할도 감당해야 됩니다. 어두운 곳에 빛을 던져야 합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또 사랑을 던져야 합니다.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위한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곧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교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에서 그리고 또 세상을 향하여 해야 할 것들이 분명히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가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고 안일함과 허세와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만 집착하고 있다면 더 이상 빛은 발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맛을 내지 못하고 방부제 역할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흔들려 버리는 겁니다. 진리가 빠져버렸습니다. 물론 진리는 누구를 편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진리를 외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에서 떠날 때에 그 진리의 외침은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은 버림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분도 조심해야 합니다. 말씀을 결론으로 달립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요엘이 말한 것과 같습니다. 내 옷을 찢지 말고 내 마음을 찢어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인 거죠. 남한테 보여주기 식의 것은 이제 더 이상 실문하지 않습니다. 꼭 이런 무슨 때만 되면 새해를 시작하면서 아니면 또 교회 창립일 절기 때나 되면
또 그것을 갖다 또 의식적으로 다시 또 새 옷을 입는 것처럼 또 그러다 보니까 참 실증이 납니다. 항상 늘 여상하게 그렇게 해가야 될 것들을 갖다가 꼭 그때만 다시 또 하는 것, 이제는 좀 탈피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제 16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시리즈로 한 달 동안 준비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도록 제가 신경 쓰도록 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간절히 외칩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임할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하면서 지은 교회라고 할지라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말씀은 그러나 너희가 진심으로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전에 나의 모든 죄악된 것들, 잘못된 것들, 부끄러웠던 과거들, 수치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낱낱이 다 적어놓은 것이 아니라 다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예수의 피로. 회개는 심판을 막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회개하라.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 말씀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야 합니다. 모든 것을 깨끗하게 경작하고 치워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버려야 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가시덤불 같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하나씩 낱낱이 적어보시고 그 하나하나 고쳐가는 일부터 시작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들어주지는 않습니다. 도열이가 6살 때입니다. 저희가 제주도 열방대학에 있을 때입니다. 제주도 열방대학에서 열심히 목회를 준비하면서 공부하고 있을 때입니다. 6살 났으니 뭐 어린 나이잖아요. 혜리는 7살이었고 그래서 열방대학 안에 있는 거기 유치원을 다녔습니다. 근데 10월 10일이 생일인데 10월 10일이 됐습니다. 그 전날 제가 얘기하고 간사에게 얘기하고 내일 우리 아들 생일인데 그 앞에 슈퍼에 나와서 먹을 거 좀 사오겠다. 그래서 선물도 사오고 먹을 것도 막 사왔습니다. 그리고 근데 방 한 칸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공부하는 사람들마다 그 여관방 같은 방 하나씩 줬기 때문에 어떤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그냥 들켰어요. 그 장난감은 뺏겼고 벌써 생일이 내일인데 오늘 뺏겼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안 가요. 유치원을 가야 우리도 공부하러 가야 되는데 유치원을 안 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생일 파티 해야 하는 거야. 빨리빨리 생일 파티 하자는 거야. 그래서 조금만 참아 갔다 와. 저녁 먹고 나서 할 거야. 짜증을 내면서 안 가려는 걸 겨우겨우 말려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러 갔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밥을 먹고 아니나 다를까 그냥 얼굴이 그냥 상기가 돼가지고 왔습니다. 생일 파티 하자. 조금만 기다려. 아니 됐잖아. 조금만 기다려. 조금 있으니까 유치원에서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막 몰려옵니다. 한 7, 8명이 와가지고 같이 뭐 별것도 아닌 것들 하나씩 뭐 들고 왔어요. 선물이라고 뭐 거기서 갑자기 뭘 구할 수도 없는 거 모여서 집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걸 가져와가지고 그들과 같이 모여 앉아서 불 다 끄고 초코파이에다가 케이크를 목표해가지고 초코파이에다가 초 하나 꽂아서 생일 축하를 하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는 아침일 수 있습니다. 급해. 빨리 먹고 싶어요. 하나님 빨리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빨리 좀 합시다. 근데 좀 뭐가 필요해요? 뜸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정말 기가 막힌 타임입니다. 지금 대충 아침에 그냥 헐레벌떡 우리끼리 그냥 먹고 말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또 기쁨 넘치게 그 밤중에 불도 끄고 말이에요. 아침에 했으면 불이고 뭐가 없잖아요. 반에서. 그렇게 아주 예쁜 기억에 남을 만한 물론 도현이 6살이니까 다 잊어버리겠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생일 파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생생하게.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이 났어요. 조금 늦어질 수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15년이 됐네. 15년이 되도록 뭐 했을까? 어떻게 됐을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니까 지금 이 순간 다시 세움 받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새해 처음 시작하는 것처럼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우리는 처음입니다. 처음 우리 교회가 2009년이죠. 2009년 6월 달에 6월 10며칠 날 첫 예배, 아직 준비도 안 하고 인테리어도 엉망인데 2층에서 11명이 예배를 처음 드렸어요. 저희 가족 식구가 그때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님까지 해서 6명이었으니까 외국 사람이 그래도 5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있었던 분이 한 분 여기 계세요. 저 뒤에 계세요. 우리 하기대 안수 집사님. 제가 뭣도 모르고 실크 벽지를 사갖고 와가지고 멍하니 앉아있는 거 이걸 어떻게 와야지 2층에서. 합지는 모르겠는데 실크 벽지는 안 되더라고요. 안만 붙여도 안 붙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어느 분이 들어왔어요. 2층에 슬그머니 들어오시더니 쭉 돌아보더니 교회 새로 시작돼요. 그러더니 저랑 한마디 몇 마디 나누더니 없어지셨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도배하는 모든 기계 다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혼자서 그걸 다 붙였어요. 2층. 알고 봤더니 그게 직업이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주셨어요. 목사가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인터넷에서 비싼 돈 들여서 실크벽지 사다 놓고 붙이지도 못하고 이걸 어떡하나. 이럴 것 같으면 사람을 쓸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바로 딱 그 타이밍에 딱 들어와서 하나님이 예배에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놀랍습니다.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타이밍처럼 우리에게도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조금 인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주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오래 참음이라는 열매를 붙잡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꼭 참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에 놀라우게 팍 하고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묵묵히 오늘 말씀처럼 제거할 것을 하나씩 하나씩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에서 제거해가면서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